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과 직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에 양옆에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는 성령행전이라고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서 시작된 것이 교회였고요. 또 교회에 직접 임재하시고 충만하셔서 교회를 통해 일하신 사건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성도들 위해 임하시자 생겨났던 첫 번째 교회의 분명한 표징, 아주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4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여드립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 성령님이 교회에 임재하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니까 나타났던 가장 확실한 변화는 성도들이 하나 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는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에 기록된 숫자만 합쳐봐도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 숫자는 약 8,000명쯤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은 믿음 안에 머물면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는 연합을 이루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만의 역사였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같은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마음과 뜻이 하나 되는 이 일들을 제가 이 사도행전 통해서 쭉 묵상하고 지켜보면서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단어가 바로 부흥이란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본문에는 부흥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내용을 읽다 보면 이 부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기독신문에 실린 개혁주의 신학자 김재성 박사의 칼럼을 읽다가 참 공감이 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 칼럼 제목이 교회 부흥은 무엇인가 였는데요. 이 칼럼에서 김 박사는 교회의 부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흥은 성령의 부으심으로 훨씬 더 많은 사람의 회심이 일어나고 일상의 신앙생활보다는 훨씬 더 영적인 성숙이 깊어지는 것이다. 전 두 가지 단어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심과 성숙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 이 부흥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보통 교회에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지 사람 수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은 아닙니다. 그것이 부흥의 열매일지 몰라도 부흥의 본질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부흥의 본질은 사람 수가 증가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부흥의 본질은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의 회심에 있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 안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부흥이 임한다는 것은 지금 이곳에 예배하러 모이신 분들이 얼마나 마음의 변화를 겪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자, 회심이라는 말을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마음이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올 회, 마음 심자죠. conversion. 하나님을 떠났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심입니다. 내 마음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찾은 거죠. 최근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회심을 경험하는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한참을 오랫동안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된 분들이 여기에 많이 계십니다. 저는 이런 회심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여정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회심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이런 마음의 돌이킴, 즉 회심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근데 이것 말고도 이 김재성 박사는 부흥은 일상적인 신앙생활에서보다 훨씬 더한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김 박사는 개인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반복됐던 부흥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회심과 함께 성숙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진정한 부흥은 회심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숙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면
회심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진정한 부흥은 회심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회심뿐 아니라 이런 신앙의 성숙을 다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면 어떤 영적인 특징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계속 찾습니다. 세상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에 속한 것들을 찾는 것이죠. 모두의 회심과 성숙, 이것이 우리 콜럼버스 감리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며 꿈꾸어야 하는 진정한 부흥인 것이죠. 결국 교회의 부흥은 단지 교인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났던 마음이 돌이켜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부흥이라는 거죠. 이렇게 마음을 돌이킨 사람들이 제자리 걸음하지 않고 뒷걸음치지 않고 신앙이 날마다 성숙해가는 것이 이 부흥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함께 꿈꾸고 또 기도해야 하는 참된 부흥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정의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부흥은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영적인 여정이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매일매일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됐던 참된 부흥은 지금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점이 있는데요. 처음 교회 성도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자 분명하게 나타났던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가진 돈이나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되면 기쁘게 내놓기 시작합니다. 이건 굉장히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죠. 그러면서 가난한 형제 자매들에게 물질이 공유되는 은혜가 생겨납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4장 34절 35절 본문을 함께 스크린 보고 있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자, 여기서 먼저 주목해야 할 표현은 밭과 집 있는 자입니다. 자, 밭과 집 있으십니까? 뺑야드도 있으시고 다 집들도 있으시니까. 근데 밭과 집이 있다. 이 말은 당시에 경제적으로 꽤 부유한 형편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자, 보크라는 유명한 신학자에 의하면 당시 사회에서 집과 밭을 소유했다는 건 중산층이었고 이 중산층이 전체의 10%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이 중산층보다는 조금 더 잘 사는 소위 상류층은 4%에서 7% 정도 됐다고 합니다. 자, 10명 중에 한두 명 될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자신의 밭과 집까지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원어를 분해해 보면 한 번에 다 팔아서 바쳤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필요할 때마다 팔아서 내놓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밭과 집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요, 사도들의 결정을 순종하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을 사람으로 존경했다는 의미보다는 여러분도 저를 목회자로서 존경할 때 사람으로서 존경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존중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들이 그 물질을 받아 공평하게 또 지혜롭게 특히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나눌 것을 믿고 그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실제로 사도들에 의해서 그 물질이 공동체 가운데 공유되니까 놀랍게도 가난한 교인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증언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공산주의 같은 강제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그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집과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놓았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4장 맨 끝에 나오는 바나바입니다. 요즘 교회에서도 새가족분들을 섬기거나 양육하는 분들을 바나바라고 부르거든요. 바나바 사역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나바는 섬기는 사역자의 아주 중요한 모델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나바를
성령 충만해서 자기 것을 내놓고 남을 섬겼던 사람의 좋은 모델로 기록한 것이죠. 교회에는 바울 같은 아주 영웅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바나바 같은 섬기는 자들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나바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 좋은 바나바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로 오늘 본문 5장에 바나바와 굉장히 비슷해 보이나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던 한 부부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1절과 2절 우리 함께 스크린 보고 있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남편인 아나니아가 주도했습니다. 아내인 삽비라의 동의를 얻었겠죠. 자기들이 가진 소유를 팔아 헌금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앞서 나온 바나바와 똑같습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었죠. 소유를 판 값 전부를 바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예요. 막상 다 드리자니 아까울 수 있죠. 본전 생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쓰일 때가 있을 것 같고 좀 남겨두어야 안심이 될 것 같은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솔직하면 되죠. 전부를 내놓을 상황도 안 되고 믿음도 안 되면 그렇다고 말하면 됩니다. 그런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남편 아나니아가 일부를 감춥니다. 감추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전부를 내놓지 않았으면서도 전부를 내놓은 것처럼 거짓으로 꾸몄다는 의미죠.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아내 삽비라의 반응이었습니다. 남편이 거짓을 꾸미는 걸 알면서도 침묵하죠. 삽비라라는 이름은 아람어로 아름다운이란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여인은 이름값을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저는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건강한 남녀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도록 돕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 반드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또 그 사람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그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가 아닌 거죠. 어느 한쪽이 영적으로 흔들리면 다른 한쪽이 영적으로 붙잡아줄 수 있는 관계. 서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언제는 아내가 어려워질 수 있고 또 언제는 남편이 무너질 수도 있죠. 하지만 한쪽이 한쪽을 진정한 돕는 자로 그렇게 살도록 연합시켜 주신 것이 바로 한몸 된 부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가장 건강할 때는 둘 다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이겠지만 주님이 보실 때 가장 바람직한 상호 관계는 한쪽이 무너졌을 때라도 다른 한쪽이 그 사람을 붙잡아주는 이런 모습이겠습니다. 남편이 자꾸 주일날 놀러 가자고 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아내는 그래 한 번만 빠지자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말이라도 주일 지켜야지 예배 드리자. 교회만 주인이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도 주님이시잖아. 가장이 딱 예배 드리러 가야지 라고 지혜롭게 이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반대로 아내가 그렇게 기도하던 아내가 어느 순간 기도도 안 하고 자꾸만 게으름을 피우면 남편은 뭐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그래 쉬어. 쉴 땐 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까? 아니죠. 우리 같이 기도하자. 힘들어도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세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참 이 본문을 읽다가 안타까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부부가 함께 무너집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여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일부는 몰래 감춰놓고 전부를 드린 것처럼 꾸미는 아나니아에게 베드로 사도가 호통을 치죠. 3절과 4절 우리 스크린 보고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제일 먼저 주목할 표현을 제가 강조해 드렸는데요.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던 베드로 사도는 아나니아의 영적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조재천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3절 뒷부분의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사탄이 그들을 무엇으로 가득 채웠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 수 있죠. 권사님의 속을 사탄이 무엇으로 채워놓은 것입니까? 안타까운 질문입니다. 성령으로 가득해야 할 마음에 사탄이 집어넣은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가득할 수 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역사상 가장 성령 충만했던 교회를 다니는 교인 마음에 사탄이 넣어준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도대체 아나니아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차올라 있었을까요? 헌금을 많이 해서 칭찬받고 싶었겠죠. 인정받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우상 중에 하나는 사람의 인정과 칭찬과 평판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아나니아는 거짓을 말한 것이죠. 또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뿐 아니라 무엇도 붙잡고 싶었습니까? 돈도 좀 챙기고 싶었던 거죠. 사람들의 칭찬도 받고 돈도 챙기고. 정말 무서운 욕심 아닙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포커페이스하고 사도들을 앞에서 말한 것이죠. 이게 다입니다. 이게 제가 가진 걸 다 팔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사단이 넣어준 생각을 버리지 않으니까 그 악한 생각은 아나니아의 마음이 되었고 행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는 결국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누가 알겠어? 누가 알겠냐고. 정말 그렇죠. 누가 알겠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얼마를 팔았는지, 그 판값이 얼마인지, 숨겼는지, 다 내놓은 건지 누가 알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 보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오늘 이 사실 한 가지만이라도 마음에 분명히 새기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생각을 가장 잘 아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아나니아는 이 일로 사람들 앞에서 바로 죽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정도 일로 죽이실 필요까지 있었을까? 아니, 그 정도 일로 헌금 좀 속였다고, 헌금을 안 바친 것도 아니고 일부를 숨겼다고 해서 그 정도 거짓말했다고 죽이시면 교회에 나만 할 사람이 있겠나? 교회의 현실을 보면 거짓이 받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가장 참되어야 하는 교회 안에도 거짓말이 난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 안에도 거짓말이 오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대로라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너무하다는 생각이 이 현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본문이 굉장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재천 교수의 말에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요. 여러 주석가들의 경우에 예를 들어 이 조 교수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그 뜻을 거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뜻을 거스르다가 생명을 잃은 이야기가 구약에 딱 두 곳에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레위기 10장에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드리라 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드리다가 죽죠. 그리고 여호수아 7장에는 아간이 하나님이 다 바치라 하셨던 그 모든 전리품들을 다 드리지 않고 일부를 숨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죽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5장 본문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포함해 이 세 가지 경우를 다 보면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공동체의 첫 걸음의 순간에 일어난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막 일어나는 그때, 깨끗하게 세워져야 되는 그때에 아주 점 같은, 아주 작아 보이지만 분명한 죄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그런 때였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 전체를 지키기 위한 심판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읽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 사건을 두 눈으로 목격한 그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처럼 너무 심하네, 이해가 되지 않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인 반응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이든 오직 하나였습니다. 큰 두려움이었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5절과 11절 두 번이나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든 걸 아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걸 그 죽음을 통해 더 깊이 깨닫게 되죠. 오카는 목사님의 사도행전 설교집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참고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옥 목사님이 그 설교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시다가 제가 설교자로서는 깜짝 놀랄 만한 소제목을 달아놓으셨더라고요. 이런 소제목입니다. 아나니아 부부에게 느끼는 고마움. 그러니까 아나니아 부부가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소제목에 달린 본문의 앞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계시는가를 꼭 기억합시다. 성령을 속이지 맙시다. 그리고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시다. 목회자도 부들부들 떨어야 합니다. 얼마나 부들부들 떨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얼마나 마음속으로 떨며 두려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자, 남편 아나니아가 죽은 지 3시간이 지났는데 이번엔 아내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남편이 죽은지 모르죠.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묻습니다. 너희의 소유를 판 값이 정말 이게 다니? 신학자 브루스는 이 대목을 풀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죽은 후에 3시간 동안 많은 생각과 기도를 했을 것이다. 정말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막 부흥하는 교회가 상상도 못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사도로서. 그러니 기도가 나왔겠죠. 절로 나왔겠죠. 어떤 기도였을까요? 그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 많은 기도 가운데 하나는 남겨진 삽비라라도 돌이키길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묻지 않습니까? 이게 다냐고. 그건 삽비라에게 회개의 기회를 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정말 전부냐? 똑바로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삽비라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기회를 놓쳐요. 이게 전부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왜 그러시는데요? 지금 저보고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삽비라가 다시 하나님 앞에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순간 그녀도 죽습니다. 마지막 절인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크린이 있습니다. 시작. 온 교회에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펜이 있으시면 교회란 단어의 동그라미를 2-3개는 쳐놓으셔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에클레시아, 교회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근데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거짓말하다가 죽임당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교회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계속 역사하시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 성령님은 전혀 역사하실 수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전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성령님이 계속 역사하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계속 역사하시면 그 교회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든 교인이든 잘못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깨우쳐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는 교회라는 겁니다. 목사든 교인이든 하나님 눈앞에서, 사람들은 속일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못 속이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눈앞에서 뻔히 죄를 범했거나 혹은 범하려 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떤 방법으로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교회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떨 줄 알아야 합니다. 돈 앞에 떨지 말고, 권세 앞에 떨지 마시고, 암덩어리 앞에 떨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떠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거죠.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떨 줄 아는 목사,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떨 줄 아는 성도, 우리 모두가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이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의 죄가 보였을 때도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밝게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깊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는 돌이킴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돌이켜야 하는 사람은 목회자인 저이고 바로 여러분인 거죠. 여러분, 모든 죄 가운데서 돌이켜 회개하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 이 메시지를 마음에 꼭 새기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말씀 앞에서란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